자, 우리 오늘은 원래 이 성례식이 있는 이제 날이라 해서 성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과 이제 세례식을 합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 성찬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서 저 역시 대단히 아쉬운데 아마 이번까지만 성찬을 조심을 우리가 좀 하고 아마 다음 분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례식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찬을 함께 이제 나누지는 못하지만 성찬의 말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오늘 이 성찬의 시간을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구약 성경의 한 절 말씀과 신약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란히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그대로 담는 이제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두 성경, 시편과 골로새서에 읽은 이 말씀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정말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말 중에서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다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머리로는 대충 다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다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거죠. 실제로는 다 경험하지 못하면서 머리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사용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따져보면 다 아는 것도 아닌 것. 왜냐하면 경험을 다 못했으니까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는 표현 중에 여러분 우주보다 더 큰 사랑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큰 사랑, 대단히 큰 사랑, 우주보다 더 큰 사랑.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주보다 더 크다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예, 우리는 모릅니다. 대단한 과학자도 사실은 모른다고 봐야 되죠. 어떤 사람도 인간의 이 지식과 인간의 과학이 발달했지만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사실은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사실은 모르면서 대단히 크다는 의미로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번개보다 빠르다. 번개는 얼마나 빠른지 수치적으로는 알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할 수준은 아니죠. 그렇지만 대단히 빠르다. 뭐 이렇게 쓴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만 해도 벌써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에 한번 13절 한번 보시면은요. 바로 그 예가 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마찬가지인데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죄라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모든 죄에 해당하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중한지, 얼마나 많은지 이걸 우리가 알고 이 말을 하느냐 이거죠. 예.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모든 죄라는 말은 했지만, 마치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예, 모든 죄라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죄라는 말, 그 말 자체를 우리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금방 이렇게 공감이 잘 다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면서 느끼고 있는 죄를 우리는 우리의 죄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여러분 알면서도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죄가 많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실제로 그게 누구의 죄인가 하면 나의 죄가 되는 것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는 나의 죄가 맞는데도 내가 느끼지 못하는 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죄라고 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한다든지 대학생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조용히 이제 찾아와서 저한테 이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는 그 학생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상시에는 잘 이렇게 지내다가도 어떨 때 이렇게 과거에 참 기억하기 싫은 어떤 죄가 생각이 나면 즉시로 침체가 되고 우울에 빠지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이 많은 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때문에 침체되고 우울할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는 용서를 받았다, 당신은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먼저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래,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죄책, 당신이 참 당신을 침체하게 만드는 그 죄가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많은 죄라고 했던 그 죄가 당신의 죄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눌리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죄가 스스로 많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스스로 눌리고 스스로 인식하는 그 죄가 너의 죄의 전부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질문한다 이거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지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죄에 눌리고 그 죄 때문에 침체되고 우울해진다고 하는 그 죄, 스스로 많다고 생각하는 그 죄, 그 죄도 사실은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잘 아시죠?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 빙산은 너무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그 빙산에 말하자면 몸통, 수면 밑에 깔려있는 어마어마한 그 수면 밑에 큰 빙산이 있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 조그만한 것.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참 그 많은 죄 때문에 침체됩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죄. 그 죄는 무슨 죄인가 하니까요, 수면 밑에 있는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면 위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어보는 것이, 너가 인식하는 그 죄가 전부냐? 라고 물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인식하고 나를 지금 힘들게 만드는 그 죄는 사실 내가 가진 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큰 죄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느끼고 힘들어하는 바로 그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100배, 1000배 수면 밑에 깔려있는 큰 죄, 그거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모든 죄는 우리의 인식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거 여러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어딘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약 성경 시편 19편에 있는 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시인,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인가 하니까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인식하고 느끼는 죄만 자기 죄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서 이 사람이 여태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눈이 살짝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렴풋이 여태까지는 인식을 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영역을 이 사람이 느끼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뭔가 새롭게 깨닫는 눈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앞에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가 죄가 많다, 내가 죄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거는 세 발의 피에 불과했다. 네.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를 도대체 누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까? 이거 지금 자기 이야기거든요. 네. 나는 여태까지 내가 인식하고 있는 죄가 전부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그런 생각, 은연중에 그 정도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인식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못한 영역, 수면 밑에 있는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빙산 전체를 어렴풋이 이렇게 느끼고 깨닫게 되는 눈이 열리고 보니까 야, 사람이 도대체 자기 죄를 정말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이 여태까지는 몰랐다 그 말입니다. 이 죄가 다 숨어 있었어요. 물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죄를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살짝 보는 거죠. 살짝. 어떻게? 그렇구나. 물 위에 있는 요 조그만한 게 이게 일부에 불과하고 물 밑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큰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다는 모르겠지만 이 숨어 있는 죄가 내가 미처 인식을 하지 못한 죄가 이게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이 사람이 살짝 맛을 보고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영적인 인식이 말이죠. 깨닫는 것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깊어져. 어떻게 깊어지느냐?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 그 다음에 13절을 앞에 다시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여러분 이거 옛날 가지고 있었던 우리 성경에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저거를 어떻게 옛날에는 번역했는가 하니까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 나로 고범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한 죄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알면서도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죄 짓는 거야 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어이 그 죄를 짓고야 마는 그 죄성.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눈이 새롭게 열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죄덩어리가 물 밑에 숨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아는 죄에 대해서 내가 무력하더라 이것입니다. 무력하더라.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결국은 죄를 짓고야 마는. 그러고 나서 이 시인이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악하고 절규 부르짖고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와, 내가 알지 못한 죄가 너무 많구나. 그러면서 절망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악하고 절규하는 이 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옛날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그럼 박수 치며 좋아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했는데, 그게 뭐 그 박수 치고 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거죠. 그 막 즐겁게 할 그런 찬송은 아니고,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걸 이렇게 바꿀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대로 만약 찬송을 하면 그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하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고통의 절규입니다. 그렇게 이 시편 19편은 끝이 나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 대답은 신약 성경이 대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9편에 읽은 말씀은 우리가 방금 설명한 대로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의 죄의 크기를 깨달을 사람이 있을까? 시인의 대답은, 성경의 대답은 노입니다. 노. 사람은 자기의 죄의 크기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의 병이 깊으냐, 그걸 상상도 우리는 사실은 못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마치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상상을 할 정도지, 그거 사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로 큰지,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로 절망적인지를 깨달을 수 없다 그랬는데, 깨달을 수 없으면 어떻게 근사치라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그 다음에 깨닫게 될 것인데,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크고 참 이게 깊은지 이걸 분명히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 직접적으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식, 지각,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죄에 대한 지각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그 부패입니다. 우리 부패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걸 못 깨달아요. 어느 정도로 큰지를 못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직접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면 어떻게?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간접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간접적으로라도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사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시각,
태어날 때부터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눈에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대자연이 얼마나 장엄한지 이걸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볼 수 없으면 어떻게 간접적으로 깨달아야 되죠. 간접적으로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내가 대자연을 내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대자연을 보고서 와 하고 감탄사를 터뜨릴 때 그때 그걸 들으면서 그걸 깨닫습니다. 이거는 간접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라도 깨달아야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병이 나면 내 안에 있는 이 병이 이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그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병인데도 실제로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는, 자각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암이다. 암은 별로 이게 통증이 못 느꼈는데 알고 봤더니 검사를 해봤더니 지금 굉장히 이게 병이 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병의 질병의 심각함 이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른단 말이죠.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접적으로. 병원에 치료를 했는데 치료비가 5만 원 나왔어요. 또 어떤 사람이 병원에 치료를 했는데 치료비가 1억이 나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 5만 원 나온 사람하고 1억 나온 사람하고 누가 병이 깊을까요? 그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1억이 나와서 뭐 그 이상으로 나와가지고 온 집안에 이 재산이 거들날 정도로 그렇게 병원비가 나왔다고 한다면, 치료비가 그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병은 굉장히 중한 것이겠죠. 5만 원 나왔다. 이 사람의 병은 별로 안 중한 것이겠죠. 심각하지 않은 것이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마치 여러분 결과를 가지고 그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이 비슷한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물에 첨벙 들어갔더니 흘러 넘친 물의 양이 내 부피였구나. 뭐 그거 있죠. 아르키메데스 원리입니까? 결과. 물이 흘러 넘친 건 결과죠, 결과. 그 결과를 보고서 물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넘쳤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뚱뚱하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하여튼 결과입니다, 결과. 치료비가 1억 아니라 1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거의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죠.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는 말하고 있다. 말하는 십자가. 십자가는 말한다. 이 제목입니다. 십자가가 무슨 말을 하느냐? 두 가지 말을 한다 이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죄는 너무너무 깊다. 너무 크다.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죄성이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 인식을, 직접 인식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이 죄라고 하는 병이 이게 도대체 얼마나 깊으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내놓아야 했을까? 이거죠, 이거. 이게 간접적인 체험이죠. 1억이 아니고 10억이 아니고 천문학적인 돈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대가, 그 이상의 희생, 그것이 드려졌습니다. 그것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딱 깨고 보니까 병원비가 나왔는데 정신을 깨고 보니까 수억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도 간단한 수술을 한번 받아봤지만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수술 잘 받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누워서 어떻게 잘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 수술을 잘 할 수는 있지만 잘 받을 수는 없어요. 그냥 자기는 그냥 누워서 재우면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면 좀 아프고. 그러니까 수술을 잘 받으게 다 똑같습니다. 그냥 다 누워서 그냥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죠. 그러니까 자기의 병이 얼마나 깊은지는 몰라요. 몰라. 저도 깨고 나서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이게 빨리 수술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지. 그걸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크기입니다. 죄의 크기. 죄성의 크기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픽하니 그냥 이렇게 한 귀로 와서 그냥 스쳐가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의 병이 얼마나 중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정말 1억 아니라 10억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이 치료비가 투자가 되고 난 뒤에 당신은 이제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눈물 나게 더 크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5만 원 치료비 나온 거 그것 때문에 고마워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간접 체험입니다. 간접 체험. 간접적으로 깨닫게 만드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만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나는 정말 절망이었구나. 사실은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십자가를 쳐다보기 전에는 인간은 자기 죄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 죄를 크게 지은 사람도 그게 죄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느끼는 죄는 정말 말 그대로 빙산의 조그마한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의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좀 느껴야 되죠. 2장 13절, 14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할 때 이 모든 죄입니다. 이건 우리의 인식의 영역을 넘어선다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식의 영역을 넘어섰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진리는 말 그대로 모든 죄입니다. 내가 느끼는 죄가 아니고요. 나를 침체시키는 죄의 정도가 아니고 숨어있는 죄,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가를 치르고 병원비가 수억, 수십억이 나와야 되는, 그 이상이 나와야 되는 그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씻었다 이거죠.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14절에 참 성경 말씀은 여러분 놀랍습니다. 동사를 3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지우시고, 두 번째 제하시고, 세 번째 못 박으시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3번 말합니다. 3번. 왜? 옛날에 무슨 잇몸약 선전할 때 뭐 씹고 뜯고 어떻게 그 왜 그렇게 선전할까요? 네. 확실하다 이거죠. 확실하다. 지우고 제하고 못 박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죄만이 아니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 밑에 빙산의 뿌리까지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지우시고 제하시고 못 박으시고 그리고 끝장을 내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제대로 붙들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억하는 기분 나쁜 죄, 그것 때문에 침체된다, 그것 때문에 우울해진다, 그런 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이 느끼는 모든 죄를 만약 당신이 지금 다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 느끼지 못하는 그 모든 죄를 지금 당신이 다 느껴야만 된다면 이건 우울함과 침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당신은 지금 죽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뿌리에서부터 다 지우시고 제하시고 못 박으시고 깨끗하게 끝장을 내셨다. 물론 당신이 기억하는 그 죄는 그 속에 조그맣게 포함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나빌 쿠레시라고 하는 이슬람 골수, 이슬람 신자가 기독교로 개종한 한 젊은 사람, 지금은 병으로 인해서 소천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몇 날 며칠 이분의 이 한마디가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나빌 쿠레시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엘리트입니다. 미국에서 이 최고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미국 사회에서도, 고향은 파키스탄이지만 미국 사회에서 정말 그 0.1% 안에 정말 들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 근데 이분의 이 가정이 정말 골수 이슬람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조부모가 이슬람 선교사였고 목숨 거는 이슬람 선교사였고 그의 부모가, 그의 어머니 모계 쪽으로 하여튼 대대로 정말 성골 진골 하는 것처럼 정말 대대로 정통 이슬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코란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개종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드는데,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마음에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더라. 이거 처음에는 손톱도 안 들어가는, 처음은 아무것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점점 자기 마음이 바뀌더니 이 사람이 결국은 기독교 진리가 이게 진리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자기가 개종한 것을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거죠. 아마 여러분, 저 가족들이 아마 다 기절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니까 가족과의 관계는 단절된 건 물론이고 이슬람의 사회와 단절이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명예살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그래서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섭지 않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칼을 맞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는 거 겁나지 않느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나는 그거는 하나도 겁이 안 난다. 솔직히 나는 겁이 안 나.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건다? 그것은 100만 번을 생각해도 나는 생명 걸지 않아. 그러나 만일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건다? 100만 번을 생각해도 나는 예스. 네, 이분의 표현입니다. 100만 번을 생각해도 나는 예스. 우리의 모든 것은 요 대목에서 끝이 나는 것이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기독교의 부흥은 요 대목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요 대목에서 결판이 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복음의 본질, 여기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분이 만약 맞다고 한다면,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건다 100만 번을 생각해도 그것은 예스. 네. 여러분,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죄성은 우주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주 작은 것. 두 번째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지우고 제하고 못 받고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죄, 느끼지 못하는 죄, 상상하지 못한 죄, 빙산의 뿌리까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진리,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쳐다보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고, 다음 주 우리 해피데이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주일 예배는 평상시 주일 예배와 순서가 좀 달라져서 여러분들 가운데 갑자기 좀 이렇게 뭔가 느낌이 새롭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가 특별한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